주한 아름다움을 쫓아 삶을 더럽히며 살아온 숱한 세월이 흘러만 가네. 불의 꽃같이 시드는 세상은 한낮바람과 같이 지나갈 세상을 즐거이 바라며 즐거이 따라내 안개에 불과한 세상을 감각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조차 없는 사람이 썩어질 세상을 알게 돼.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네. 푸른 마음으로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라.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나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 십자가, 나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한 십자가. 나는 보내 나는 안에 주의 통치와 능력인 교회는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라.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라.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상처받은 영혼들의 온전한 치유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죄에 빠져 주 떠나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나 주를 떠나 주 잊었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먼저 주신 그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니 난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먼저 주신 그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니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니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고 싶은데 평안할 수가 없는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백신도 맞고 이제 조금씩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몇백 명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좀 차가워지고 흉흉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학으로 볼 때도 이 백신이 전 국민적으로 다 보급되게 되면 다시금 우리가 살던 그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결코 의인에게 죽음과 공포를 선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 분명하오니 오직 주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오미가 알고 있던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미가 알고 있던 보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아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과 복이 내릴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몇 번 정도 찾아왔나요? 참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말들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사람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요? 몇 번이요? 최소한 3번을 찾아온다는 거.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다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내용을 집대성하여서 한 분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라는 제목인 것이죠. 예, 일본에 있는 이 아마존 재팬, 이곳에서 베스트셀러를 순식간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는요, 본래 그 인생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젊은 33살에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하던, 우리 아버지가 말하던, 우리 할머님이 말하던 인생에 몇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반드시 3번의 기회는 찾아오는데 계산해보니 자신에게 1번의 기회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 넉넉하다. 내가 그 3번의 기회 중에 하나를 잡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더라고. 그는 그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설로 인하여 대단한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일본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자제품 월풀이라고 아시죠? 예, 이 건조기, 의류 건조기와 세탁기로 대단히 유명한 그룹 아닙니까? 그 그룹에서 일본 지사의 사장이 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 이 3번의 희망을 걸고 꼬꾸라지지 않았던 그 인생이 결국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몇 번의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까? 3번 다 쓰셨습니까? 아니면 다 쓰지 않고 한두 번은 남으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3번으로 고정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3번 잘못했다고, 3번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제가 지난번 설교드렸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그나마 믿을만하다고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최소한 5번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직한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소한 3번, 5번 이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성경에서 선택을 매우 잘해서 복을 받았던 여인임을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몇 번째 찾아온 기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분명히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녀의 인생은 복의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가 했던 첫 번째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그 복의 선택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였나요? 나의 사랑하는 며느리야, 너의 고향은 이 모압이니 이곳에 남아라. 네가 나를 쫓아가서 나를 평생 봉양하는 것이 나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젊은 남자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을 내가 아니,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선택을 나는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 모압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어라. 이처럼 위대한 이타적인 사랑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감동받은 사랑하는 며느리가 이제는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의 딸이 되겠습니다. 평생 나의 순수한 마음으로, 나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직한 딸을 얻게 된 나오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타적인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보게 되었죠. 이 대박 선택을 했던 나오미가 더 대박을 경험하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복에 방점을 찍었던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 번째 선택은 바로 룻기 3장 4절에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할 때, 너무 지쳐서 누워 있을 때에 그 옆자리에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함께 집어넣고, 이불에 발을 집어넣고 함께 누워 있으라는 이 자체는 그 당시에 여인이 남성에게 청혼을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의 핵심이 바로 룻기 3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선택은 성경은 룻의 선택으로 말하고 있지만, 물론 룻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미의 모든 말에 순종하였지만, 나오미가 이러한 명령을 하고 이러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룻은 절대로 이러한 복의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선택, 이 모든 결과는 대부분을 나오미의 선택을 통하여서 이루어온 선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나오미는 이 명령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복의 결과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룻이 결혼을 하고 넉넉한 집안의 보아스가 이 룻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잘 챙겼을까요? 나오미까지 끝까지 잘 봉양하였을 것이고, 그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이 룻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가 오벳이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와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육적인 후손 중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훗날 나오미가 하늘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한 이 선택에 비해서 자신에게 이르러온 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할까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한 나오미에게 이르러왔던 나오미의 복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정말 두 가지 선택을 제대로 함으로써 이 선택을 통하면서 대성공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였을 보아스는요, 이 룻기를 보게 되면 그가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밭은요 보통 밭이 아니었습니다. 이 밭은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요,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일반적인 밭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다. 사실 이 밭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더 적합했냐면 지방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더욱 적합한 단어였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 부자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땅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 가면 그 부자의 땅을 모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그래요.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지방의 대부분의 땅이 그 부자의 땅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표현을 바라볼 때 그 당시에 보아스가 살고 있던 지역에 보아스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보아스는 부자가 아니라 대부호였다는 사실을 우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나오미의 선택은 크게 효과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란 여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경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시죠? 롯이 술 취해 있을 때 그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억지로 간음하여서 낳았던 그 자식들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자손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음탕해 보이고 얼마나 이 근원부터가 부정해 보이는 민족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압에서도 남편이 죽게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그 시어머니를 쫓아온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 보아스가 사랑하게 될까? 이것은 매우 희박한 일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쁜 말로 좀 생생함을 위하여서 제가 좀 나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룻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땅에서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이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도 없었던 이 여인이, 이 종과 같던 이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냐는 것이죠. 오늘날의 드라마 작가들도 이러한 스토리는 잘 쓰지 않을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격차 가운데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룻에게 너 한번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해보아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시도였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희박한 확률 가운데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 가정에 임하게 될 화가 얼마나 컸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보아스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처럼 당신 우리 집에서 이삭이나 줍던 여인인데 어디 감히 이러한 한마디만 했으면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 여인이 어색한 마음으로 이 보아스의 밭에 발을 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더 화를 내어서 내 땅에 한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보아스가 화를 냈다면, 근데 화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절대로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 마을의 가장 부자인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유혹했다라는 요망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분명히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룻과 나오미는 그 마을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면 대박이긴 하지만 실패해도 너무나도 리스크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작아요? 별로 없어요. 누가 봐도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 절대적으로 희박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청혼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고 참으로 아둔한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고엘 제도가 있음에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률을 높이지 않습니까?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대신
기업을 물을 자를 찾게 되는 제도이죠. 만약 남편을 잃게 되면 그 친척이 그의 아내와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 물을 자는요, 말 그대로 권리예요.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 기업을 물지 않았네? 절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권리였습니다.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모함 여인의 청혼의 확률을 높일 가능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낮은 가능성이었지만 도전하게 되었고, 하지만 실패하면 피해가 막심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이 도전은, 이 선택은 대박이 납니다. 결국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에는 엄청난 복이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 복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과감한 복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오미는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뭔가 알아야 확신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로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룻기 3장 4절의 말씀인데,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고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할 일을 제대로 너에게 말씀을 해 주어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건, 그런 수많은 글들을 제가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선택권은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나오미, 그리고 우리는 알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표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잘 알았고, 우리도 오늘날 나오미가 알았던 보아스, 그것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보아스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복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가 알았던 것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므를 통하여 복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알았던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알았던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룻기 3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오미가 알고 있던 보아스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알고 있고 예상했던 보아스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분명히 드러나죠. 이러한 어이없는, 너무나도 격차가 많이 나는 한 여인의 청혼에 이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오히려 이 룻에게 내가 나를 좀 선택해줘서 고맙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인애, 헤세드까지 표현한 이 보아스의 어휘는 도대체 무슨 표현 방법일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음식이 너무나도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손님들 앞에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음식이 더 맛있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MSG를 갑자기 뿌리기 시작해요. 그 MSG가 무엇일까요? 미원일까요? 아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있는 음식에 어떻게 그런 걸 뿌릴까요? 그때 그 순간 그 주인이 뿌릴 수 있는 더 큰 행복을 주는 MSG는 바로 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MSG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냥 먹어도 되나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손님들의 그 머리에, 그 몸에 엔돌핀, 다이돌핀 다 풍성하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입도 즐거운데 주인의 이 말로 인하여서 무엇도 즐거워져요? 뇌도 즐거워지는 결과가 이르러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초대해 놓고, 그리고 내가 결국 다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보아스가 이러한 나를 선택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짜릿한 순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룻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서운 순간이었을까요? 룻이 뭘 알아요? 이스라엘 제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서 이처럼 낯선 곳에 가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하라니까 잘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사실 순종이라는 것이 모르고 따라야 순종인 거 아시죠? 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어머니를 믿고 했던 이 순종, 하지만 마음은 떨리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와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보아스가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이 이르러왔을까요?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습니다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쁜데 나를 선택해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연로한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는 이 보아스로 인하여서 룻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구석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통해 보아스는 룻이 먼저 결혼을 제안함으로 느낄 수 있는 당혹스러움을 모두 제거하였다. 정확하죠. 결국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얼마나 연약한 자를 이처럼 따뜻하게 돌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남편이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어떠한 여자다? 현숙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현숙한 여자가 무엇입니까? 예, 현숙이요? 예, 현숙. 예, 효녀 가수 그 현숙 아니죠. 현숙한 여자는, 그런데 효녀가 맞네요, 실제로. 예, 현숙한 여자는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훌륭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 여인은 힘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최고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룻은 소녀였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아주 중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 젊고 예쁘기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룻이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 룻에게 좀 평안하게 지내라고 우리 집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좀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의 부인들이 소녀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거하고 있었던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같은 나이 또래와 함께 지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집안에는 수많은 소녀들이 있었지만 다 필요 없고, 당신, 룻,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나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넓은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선택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최고의 여인이 나를 선택해주니 저는 황공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룻의 그 기쁨과 희열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희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 룻에게 혹여나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 시기에 조용히 보냈는데,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양손을 무겁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룻에게 이어서 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의 기회를 다 만들어 놓고 나를 선택하니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이전까지 나에게 침뱉고 욕을 하였으나 이제라도 나를 선택하여 주었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얼마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너무나도 고맙도다. 그리고 이제라도 나를 선택해 준 당신은 너무나도 현숙한 여인이로다. 당신은 나를 선택하였기에, 나를 믿었기에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 중에 최고요,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을 기쁨으로 반드시 돌볼 사람. 그토록 연약한 이 룻을 돌보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확신하였기에 그 복의 버튼을 누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보아스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렇게 알고 있었죠. 룻기 3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보아스의 성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알고 있는 바대로 보아스는 실제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쉬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 룻을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함께 불러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백성의 장로들이란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배심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배심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 내가 기업 물은 자가 될 거냐? 내가 너의 아내로 취할 거냐? 취할 거면 취해라. 그런데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러 알게. 여러분, 이게 무슨 화법인가요? 이 룻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을 이렇게 앉혀서 너가 취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취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무슨 화법이에요? 여러분, 만약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봤는데요. 이 친구의 표에 창가 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나란히 앉아요. 창가엔 친구가 앉고, 그리고 복도쪽엔 제가 앉아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좌석표 참 좋구나. 창가 쪽이구나. 나도 창가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보아스의 화법이 무슨 화법이에요? 내가 꼭 이 여인을 나의 부인으로 삼고 싶다는 화법이에요. 그런데 이 화법을 사용한 일이요, 불과 새벽까지 이 보리타작을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 이때는 첫째 날도 아니고요, 여러 날 전부터 보리타작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 가운데서 체력적으로 이 어르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했던 행동이, 사람들 안 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여인을 나로 삼고 싶다. 이 모함 여인 내 부인으로 삼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나오미가 사람을 참 잘 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보아스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나오미는 알았던 것이죠. 보아스가 절대로 그 일이 마치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나오미의 예상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즉시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고 나서 이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던 이 보아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절차가 필요하시기에 이 떨리는 마음으로, 속히 이 땅에 오시는 마음으로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장로들과 기업 무르자를 모으게 할까? 기업 무르자가 만약 그날 아침에 나 일이 있는데 왜 자꾸만 불러? 아니야 빨리 나와, 중요한 일이 있어. 한시라도 빨리 모아서 이 결혼을 확정지으려고 했던 이 보아스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재림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사람을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참 잘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연약한 자들을 기쁨으로 반드시 돌볼 분이십니다. 또한 기쁨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하늘로 이끄실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신의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기 전에 좀 어렸을 때는 좀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알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모압에 생활한 그 시간 동안 보아스가 어떠한 품성과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나오미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희박한 확률을 뚫고 이 보아스의 모든 품성을 알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소식을 단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4절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보아스가 처음 보는 이 룻을
위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야, 이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 주워가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돌보았던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나오미는 그냥 들었어요. 들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너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좀 있는 것 같다. 나오미는 들어서 알았어요.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야 알죠. 나오미의 이 훌륭한 선택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게 돌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룻기 3장 2절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어제도 보리를 까불었고 오늘도 보리를 까불었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대부호였던 그 지방에 보아스의 땅을 밟지 않고는 걸어갈 수도 없었던 이 정도의 부호였던 보아스가 자신이 직접 이 모든 보리타작에 관여했던 것은 보아스가 평상시에도 얼마나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부자가 모든 것을 직접 같이 털었더라. 정말 훌륭한 리더이자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도 뭐 했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아,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인 것을 듣고 종합해 볼 때, 아, 우리 며느리 저기 보내도 반드시 이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겠구나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며느리야, 가라. 될 것이다. 내가 청혼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은 받아줄 것이다. 결국 이 믿음, 이 정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39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라봐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바라봄으로써 보아스를 알았던 한 여인은 그 정보를 통하여 힘있게 두 번째 보고의 버튼을 누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버튼을 누른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녁에 보리타작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낮에 하면 되잖아요. 잘 보일 때 하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보리를 몰래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낮에 타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훔쳐가지도 못하게? 좀 덥더라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낮에 타작 좀 하고 보리를 수확해 가면 훨씬 더 안전한데 왜 굳이 밤에 보리 타작을 했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보리를 타작할 때 시기에는 낮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리 타작을 하는 방법은 다 이렇게 털어낸 다음에, 그리고 빤 다음에 밑에서 이런 도구를 통하여서 훅 날리면요, 바람이 이 모든 겨들과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땅에 떨어지는 보리를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보리 타작에는 바람이 필요한데 이 지중해성 바람이 반드시 밤에서부터 새벽까지만 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 타작을 밤과 새벽에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 타작을 하는 밤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명을 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이 보리 타작을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누구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보아스의 품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씀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로 가라는 것은 깨끗이 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리 타작 마당에 가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이 호호 하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날리면요, 막 먼지에 겨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머리와 몸에 무엇이 달라붙어요? 이 겨와 먼지들이 달라붙고 씻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한 여인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요, 남자들도 많지만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 관장님이 이 주인이 이 남녀가 함께 커플이 되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헬스장의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성들에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받는 개인 교습비라고 합니다. PT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남녀가 만약에 서로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남자들은 운동을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 그거 배우지 마. 누가 가르쳐 줄게? 남자친구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 이 헬스장의 수입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헬스장을 떠나게 됨으로써 엄청난 수입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에서 생각보다 남녀가 커플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자는요,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내가 무슨 상황이건 간에 관계없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면 곧바로 직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려면요, 분위기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쇠덩어리들이 소리를 내고 남자들이 운동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마치 공장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로맨스를 키워간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가장 예쁘게 꾸미고 화장도 좀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에서 남자와 함께 연애를 하고 사랑을 키우는 것이 여성의 로망일 수가 있는데, 헬스하다 보면 땀 흘리고 화장해요, 못해요? 완전히 쌩얼에 그 헬스장에 있는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리 남자가 고백을 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사랑을 진전하고 싶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들이 그토록 서로 이렇게 커플이 되는 확률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룻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룻이 기껏 몸을 잘 꾸미고 갔어요. 안 그래도 이건 거의 어려운 일인데, 저 남자가 날 왜 선택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곳에 무서워서 가고 있는데 앞에 무엇이 팔랑팔랑 날리고 있어요? 겨들이 나를 덮고 머리를 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보아스 곁에 가서 해야 하는 행동은 그 더러운 바닥에 누워서 그 이불을 덮고, 이불도 무슨 이불입니까? 제대로 된 이불도 아니고 이 겨들을, 이런 모든 단들을 묶어서 만든 그러한 이불이었던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이 더러운 옷을 다 입고 덮고 있다가 자신의 몸이 더러워진 상황에서 보아스에게 나타날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룻을 바라보고 당신은 무슨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며 직진으로 나아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죄를 지어도, 내가 좀 완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대로 최대한 몸을 깨끗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나오미가 선택했던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은 내가 부족해도,
최대한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이 결코 아무런 준비 없이 어차피 거기 가면 겨들이 나를 덮으니 그냥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최대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보아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로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속으로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넣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뱉지 말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뱉지 않도록 노력하는 룻과 같은 정결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겨와 같은 재들과 같은 죄들이 우리의 몸을 덮을 것입니다. 그 덮어져 있는 죄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니 황공하옵니다. 나를 선택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알고 있던 보아스, 그 보아스는 바로 연약한 자들을 기쁨으로 반드시 돌보는 그러한 보아스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 종말을 끝내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절차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보아스처럼 좀 나이가 많아 보이고 좀 촌스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담대히 선택함으로 하늘의 큰 복을 반드시 쟁취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낸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맘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안위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줍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앞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죄를 덜어내려 해도 늘 볼이 겨와 먼지를 인하여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선택받은 이후에 그 선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정결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그토록 많으시기에 내가 나의 죄를 버리려 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하늘을 보며 날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서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과 사랑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아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선물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